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6절에 있는데요. 선한 일을 예전에 개혁개정에 뭐라 하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착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선한 일, 영어로는 그 시작거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다. 뒤에 보면 그냥 그리스도의 날, 10절에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되어놨는데 예수님이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 그럼 예수님의 날이 언제일까? 일단 이것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냐면은 예수님께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 몇 개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때라고 많이 할 때는 십자가를 지실 때를 얘기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는 거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를 이제 가리킬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제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많이 해요. 초림. 딱 초림이라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활동하던 그 시기 그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번째가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 재림의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저희에게 휴거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때 이제 많은 환란도 있고 이 땅에 많은 재앙도 있고 그것이 끝날 때쯤 돼서 이제 끝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그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때 그게 이제 재림의 때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때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때, 그래서 한 지점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보면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그거라 그랬죠. 재림의 때와 초림의 때와 재림의 때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쓰여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만 구별할 수 있으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이것은 어느 때다, 이것은 어느 때에 벌어질 일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초림의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종. 사람의 모습으로. 아주 낮은 자로, 연약한, 정말로 볼품없는, 이사에서 나온 대로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약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붙잡혀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너가 만약 구원자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저러고 했어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던, 내 나라가 만약에 이 땅에 속하였다면 나의 종들이 와서 나를 구해줬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대로 고난을 당하셨던, 고난의 종으로 오셨던 초림의 때. 그러나 두 번째 때는 어떻게 해요? 재림의 때는, 이때는 강한 자로 오신 거예요. 강한 자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데 강한 자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데 그때는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옵니다. 처음에 초림 때는 전혀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오시는 때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것을 완성하는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재림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무슨 게 발생했냐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했죠. 천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때가 있습니다. 천년 동안.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나면 비로소 이제 그 원수들 사단이죠. 사단을 완전히 이제 그를 그 지옥으로 불못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이 사라져버리고 현재 지금 있는 이 땅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땅과 하늘이 없어져버리죠. 하늘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종이 이렇게 말린 걸 말하는 두루마리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말려서 사라져버린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이 이제 더 이상 없어져. 그리고 이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목적들이, 계획들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이것은 일부에 불과해요. 일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건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나 이 땅은 성경 처음에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땅과 하늘을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 지구, 우주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 모든 계획들이 완성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는 초림과 재림의 때를 예수님의 날, 주의 날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예언서들 보면 주의 날이라고 많이 나와요. 주의 날. 지금 요거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언제냐면 재림의 때를 주의 재림의 때. 특별히 재림의 때를,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때를 가리켜요. 여기도 나오죠.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오셨죠. 초림을 일단은 이루어졌습니다. 재림의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라고 나는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제 재림의 때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선한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착한 일이죠. 착한 일인데 좀 막연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시작하시고 그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가? 즉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목적.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나요. 신부를 만나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있어요.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시면 재림의 때가 되면은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신부들이 다 완성되는 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천년왕국이라는 천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 이미 신부들은 완성이 됩니다. 완성. 그 주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가장 큰 목적 또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게 바로 그분이에요. 이 땅은 제가 전에 언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을 뭐에 비교할 수가 있느냐? 구치소에다 비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구치소라는 건 뭐냐면 감옥을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어디서 가리냐면 법정에서 여기 보면 코트에서 가리잖아요. 그러면 그 법정에 가기 전에 그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다 갖다 두냐면 대기하는 곳이 있어요. 재판을 받기 전에. 그게 구치소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가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있는 거지. 재판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구치소라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유죄로 판결이 되면 영어로는 guilty죠. 죄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는 진짜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이 사람이 innocent, 그러니까 무죄다 판명이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구치소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지구는 그러한 것과 같아요. 우리는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죠. 심판할 때가 언제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기 전에 여기서 보류하고 있죠. 보류. 대기하고 있는 거야. 대기.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맡겼다 그랬어요. 심판대로 세웠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럼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들 지옥에 가고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죠.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원래? 원래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서 각각의 행한 대로 갚습니다. 각각의 행한 대로 자신이 받아야 될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뭐와 같다고? 구치소하다.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죄인들에게는 이 땅은 구치소예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뭐와 같으냐 이 땅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은 어떤 거냐? 이 땅은 엄마 배와 같다.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엄마의 배. 창조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에서 그런 말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해 아래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이전 것이 지금 있고 미래에는 이전에 있을 것이 그대로 갈 것이다. 해 아래에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에 그대로예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저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아래에는 이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가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들.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영. 이것만이 새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땅을 그 엄마의 뱃속처럼 배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 잉태가 되죠. 잉태가 되고 다시 그가 완전한 인간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아기로 나오기 10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 새 생명이 이제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 땅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가 돼요. 태어났어요. 마치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한 것과 같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뱃속의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제 진짜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밖으로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때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이 태어났지만 이제 완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라나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는 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죽는 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날, 우리가 부활하는 날, 그때 우리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듯이 우리가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뭐라고요? 엄마의 배와 같다. 창조하는 창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거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의문이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시고 그런데 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분이 정말 전능하실까? 우리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궁금한 게 많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들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토록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대로 두고 보실까? 내가 이런 어떤 병에 걸렸는데 왜 이렇게 보고 계실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해가 돼요. 물론 그거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죠. 왜 그러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자라가야 될까? 그냥 우리를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면서도 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만드시면 안 될까? 제 질문이 하나님께. 그렇게 좀 만드시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좀 고난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를 이렇게 만드셔야 되나요?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나요?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요. 그러면 정말 전능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전능하고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전능은 마치 요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뿅 하고 한순간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뿅 하고 나를 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확 만들어버리시지 하루아침에. 마치 병을 고치시던. 내가 좀 능력을 주셔서 어느 날 내가 정말 빚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써 어느 날 뿅 나를 좀 재벌로 만드시지. 나를 좀 학자로 만드시지. 이거는 세상이 왜곡해 놓은 왜곡해 놓은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왜곡해 놓은.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정말 그 전능함보다 더 뛰어난 전능하심.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도 인내하고 견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구절이 이상했어요. 아니 사랑이 왜 참는 거야? 사랑은 우리가 볼 때 뭐라? 사랑은 누굴 좀 그리워하고 누굴 좀 보고 싶고.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물론 비슷한 것도 있겠죠. 다른 세상이 임의로 만들어낸 사랑이에요. 특별히 남녀들 간의 사랑.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가? 하나님 사랑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인내한다는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에요?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죠. 어려움. 왜냐하면 참고 인내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쁨을 참는다고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어려울 때 참는 거잖아요. 힘들 때.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저 사람을 참아주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거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우리가 이럴 때 인내한다, 참는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럼 또 한편 질문이 생기죠. 천국에는 우리가 알기로 고난이 없는데, 눈물도 없는데, 아니 그때 사랑의 인내가 필요한가? 우리가 알기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인데 더 이상 눈물 흘릴 것도 없는데 무엇을 참아야 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사랑에 참고 인내하는 거죠? 이 땅에서만 얘기하시는 건가? 아 그렇지 않죠.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배우느냐? 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 인내하고 참는 걸 배우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이것이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가 생각할 동안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물론 완벽해요. 그래서 천국도 우리도 여러분들 조금만 넓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 지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와 같은 많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나라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건 어디를 가르치느냐? 특별히 그 성 안을 가르쳐요. 예루살렘 성 안.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라 하세요? 너희가 잘못했을 때 슬플며 이를 감이 있어요. 성 밖에 쫓겨나서. 그런데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클 것 같아요? 큽니다. 거기는 우리처럼 불완전한 사람들 또는 불완전한 다른 존재들, 생명체들이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특별히 신부로. 이 얘기는 뭐냐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 다스릴 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참.
누군가 부족할 때 그것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주님이 그분을 부르십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분이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뭘 생각해요? 누구를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아니. 사랑은 뭐라요? 첫 번째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겸손한다 그랬죠? 사랑의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함. 사랑의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스스로 말하거나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한다. 아버지께서 배운 걸 한다 생각하죠. 여러분들 그럴 때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우리가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하나씩인데 동일한 능력, 동일한 권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왜 꼭 아버지한테 들은 것을 할까? 마치 아버지에 속한 것이냐? 또는 우리가 높낮이 따지면 아버지는 저 위에 있고 이 예수님은 아래에 있는 것이냐? 왜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위치가 좀 낮으신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실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시키는 자 또는 명령을 받는 자가 위아래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성이 사랑이라죠? 사랑은 순종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명령을 받고 따라가는 걸 굴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기꺼이 순종이 굴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순종. 낮아서가 아니에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의 큰 것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성경은 뭐라? 피차 순종하라. 피차.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입니다. 순종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그것을 몸소 실천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빌립보서 2장 나오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떻게 따랐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제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뭘 시작했다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거를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새롭게 살아난 순간에 주님께서 마치 엄마 뱃속에서 각 새 생명이 태어나서 이제 사람으로 자라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언제 이루시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고, 우리는 가끔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하면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나?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자, 주님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또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어느 성경에 그렇게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성품을 우리 안에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하기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그럼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구절 한번 볼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의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서. 그래서 바울은 뭘 원하냐면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에게 사랑이 넘쳐나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기에요.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여기서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고 아니에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그렇다고 열심히 살아가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포인트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든다.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으면 그러한 열매들이 있으면 내가 잘 자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다. 그런데 사랑이 뭘로서 풍성하게 된다고요? 지식과 통찰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 세상의 지식? 아니면 많은 책을 읽어서? 아닙니다. 그럼 이 지식은 뭘 말하는 거예요? 통찰력으로 해석이 났지만 어느 성경에서는 총명이라고 해서 총명. understanding. 그럼 지식과 통찰력 나온 대로 뭐예요? 뭐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도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혀 교감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도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대화하듯이 하고 싶어요. 우리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께 얘기를 나눠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내일은 제가 뭘 할 겁니다. 주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다음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좀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듯이. 왜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의 대화를 들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러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제가 예를 들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제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하시네요. 거의 안 하는 게 안 하시네요. 처음에는 내가 완전한가? 내가 정말 그렇게 잘하나? 근데 제가 저를 봐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조금 지나가면서 제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성품.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허물을 지적하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안 좋아하십니다. 너나 잘해. 이런 표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이 말투 하나다도 억양 하나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인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런 마귀와 사단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누군가 내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투가 정말 부드럽고 이렇게 좀 매너 있고 친절하고 그런 말투가 아니다. 하나님 이런 말투 안 쓰죠. 그런 말투 안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투는 언제나 친절해요. 온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는 들었죠. 성경에서 그는 선하시며 자비하시며 근자하시며 영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론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도 자라가요. 우리의 새 생명, 나에게 새롭게 태어난 내 영이 자라갑니다. 나도 모르게 자라요. 우리는 영광으로 육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우리를 대표하는 것 중에 뭐라고요? 영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는 뭐예요? 혼이라고 했죠. 나라고 의식하는 건 혼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영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어리잖아요. 영이 어리죠. 그러니까 혼이에요, 혼. 그런데 이 영이 자라게 되면은 달라집니다. 이 혼의 역할이 있어요. 혼의 역할이 있습니다. 영은 영의 역할이 있어요. 혼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언니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몰라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판단력이 없어요. 그것은 누구의 역할이냐? 영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하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영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역할을 아직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이 자라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가든지 다 이루리라. 우리 영이 자라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시죠. 이게 먼 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제가 아셨지만 우리의 영이 자라면 원래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나 통찰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통찰력을, 하나님을 아는 통찰력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또는 가장 선한 것, 개혁개정에는 가장 선한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가장 선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뭐 같은 얘기예요. 영어로는 다 그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럼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건 다 좋은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게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안 왔다 분별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영이 자라면 그것이 분별이 조금씩 더 쉬워져요. 전에는 우리가 웬만큼 나쁜 사람은 별로 죄책감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면서 우리의 영이 자라가면서 그런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면서 이제 그러한 작은 죄까지도 분별하게 됩니다.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 바꿔주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저희가 변해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라. 그래서 여기 10절 마지막에 보면 순결하고 흠있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순결하게 흠있게 흠없이 완전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우리 안에 정결하게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7절, 12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도 아니고 악한 영이다. 혼은 내 혼이다. 관절과 골수는 나의 육체를 가리킨다. 죄가 들어왔는데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혼과 하나가 돼서 우리 영이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치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영인 양. 그래서 우리의 혼과 연합을 해서 그래서 마치 그것이 나인 양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폭력적인 어떤 성격이 있을 때 이것이 마치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해요. 저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 악한 영을 마치 그 사람과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게 안 좋은 모습들이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그랬죠?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다라는 걸 발견했다 그랬어요. 내가 선행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를 사로잡아서 죄법 아래로, 죄 아래로 끌어와서 즉 죄를 범하게 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인류 역사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발견이라고 그러죠. 아니, 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나를 어떻게 이겨?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이 죄가 내가 아니라는 걸 발견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싸울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아니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매일 죄를 지으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한두 번은 나가지만 똑같은 죄를 지고는 또 못 나가는 거예요. 창피하게. 지금 제가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단지 나는 내가 약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못 이겼습니다. 내가 똑같은 죄를 범했어요. 제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10번 똑같은 죄를 지면 10번을 하나님께 나가요. 지금 내가 오늘 10번째 똑같이 졌어요.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자꾸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 땅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그 영을, 악한 영을 내 혼에서 떼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도 아시죠? 하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갖고 있다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악한 성품들이 하나씩 제거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내게 무언가 갖고 있다가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나의 악한 성품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을 나의 혼으로 그걸 분리시키는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내가 언제 그러냐 해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화를 도대체 못 참았어요. 이 화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욱하고 올라오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을 내 혼에서 떼어내는 순간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화가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내가 참아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 화가 안 나요. 왜 그런지 안 나. 전에는 도대체 용서를 못했어. 도저히 불가능해. 근데 그게 너무나 쉬워지는 거야. 전에 내가 왜 못했지? 그래서 이걸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변화될 수 없는 것들이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거짓말이 안 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열매들, 그런 것들이 열매라고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자, 여기에 의의 열매라고 나왔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옛날 버전으로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들. 우리 힘으로는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혼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맺는 열매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랑에 속한 거예요. 사랑에 속한. 넓게 보면. 자,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어디 보면 빛의 열매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우리 세번역에서는 선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게 빛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건 우리가 의의 열매가 있어요. 이사야 32장에 보면 의의 열매가 있어요. 의의 열매는 화평이에요. 화평. 평화.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또는 빛의 열매 이렇게 나누지만은 이건요 단어로서 말로서 나누는 거지 사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네. 다 같은 겁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 그 사랑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열매들 맺혀가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들을 6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바울은 확신한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택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영광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한 모습이 나타날 때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나타날 때,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난다. 내가 누군가를 안수했더니 병이 나왔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부터 오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영광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 맺을 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어리든 또는 나이가 많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직업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미가 없죠. 삶이. 기쁨이 없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즐거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를 잘 보세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재밌잖아요. 즐겁지.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대학교 있을 때는 특히 여고생들이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는다 그러잖아요. 즐겁습니다. 즐거워. 제가 어릴 때 생각해도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그래 재밌어. 제가 엊그제 설날이 지났는데 제가 옛날 어릴 때 생각하면 막 며칠 전부터 막 기대로 가득 찹니다. 그 설날. 막상 당일날 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세배 한번 하고 떡은 먹으면 끝이에요. 나 세뱃돈 얼마 받았어? 아이들끼리 서로 얘기하면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설날만 되면 그 전부터 아주 기대로 가득 차요. 금요일만 되면 저는 토요일을 기다려요. 토요일 오면은 그 노는 날 일요일이에요. 밤에 잠도 안 나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실상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없이 심심하게 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리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마음이. 근데 엊그제 설날에 왔는데 제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이 가까웠다. 우리가 죽음을 맞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력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생명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나마 생명력이 충만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간단한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노화됐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론으로 얘기하면 생명력이 참됐습니다. 촛불이 이제 거의 꺼져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생명이 주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기대가 없습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그런 게 없어요. 막 운동하고 싶고 몸을 키우고 싶고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새로운 막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런 열망들이 없어요. 생명력이 참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근데 천국은 이런 죽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에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우리가 맨날 즐거울 수 있을까? 천국은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생명만 충만해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얘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것을 많이 느껴요. 때가 되면 뭔가가 되어가요. 여기 이제 청년들이 있지만 도대체 내가 결혼할 것 같지가 않죠. 언제 내 사랑하는 이가 나타날까? 저도 그렇습니다. 나타나기 전까지는 도저히 내가 연애를 못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TV에서 보면 뭐 첫눈에 반했다고 하고 뭐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저건 그냥 드라마지 일상생활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타납니다. 나타나. 첫눈에 반하기도 하고 첫눈에 보니까 저 사람이 나랑 결혼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만화 같은 일들이 드라마 같은 일들이 내게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결혼도 하고 자녀도 갖게 되고 이제 시간이 가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시간이 가면 이제 죽음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다. 여러분들 고대하시나요? 그토록 기다리다. 천국에서 우리가 살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지는 않겠죠. 전혀 기대도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서 참고 견뎌나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한테 애초에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셔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근데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그래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전부 다 하시면은 우리가 상 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비유해보면은 아침 9시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저녁 5시에, 또 9시, 10시 일하는 사람, 전부 다 한 달한테 받는 비유가 나오죠. 늦게 일했다고 해서 조금 받고, 좀 일찍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받고 그런 게 다 똑같잖아요. 이것은 구원에 가는 일이죠. 모두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늦게 믿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일찍 믿었든 늦게 믿었든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달라요. 그건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상도 똑같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야죠. 우리가 이렇게 길을 쓰고 열심히 살 이유가 상이 다 다릅니다. 상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 가면요 자신의 위치가 달라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비유가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학생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한국으로 치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대학이 달라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직업이 달라지고 그리고 나의 평생의 삶이 달라지고 제가 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가 유행이냐면 철학이 유행해서 철학과 폼잡는 철학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철학 멋있다고 철학과가 됐다. 철학과 갔다 온 사람들은 직업을 가질 게 없어. 그때는 다 멋있게 보였는데 문학도 그중에 하나였어요. 철학, 문학. 저도 문학과 갔잖아.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환상을 하고 대학을 가서 그 수업을 들으니까 제가 갖고 있던 환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과 나온 학생들은 직업을 잘 가져요. 문과 나온 사람들은 특별하게 갖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 중에서 직업을 잘 가는 사람도 있겠죠. 철학과 나와도 뭐 방송국 PD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그 전공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가볍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그들이 꿈꾸는 것을 여러분들 꿈꾸지 마시고 그는 정말 똥처럼 생각하시고 돈 벌려고 쓰지 말고 돈이 목표가 됐으면 합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땅에 사람한테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그러나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십니다. 그걸로 인생의 목표를 가지면 안 돼요. 좋은 직업이 인생의 목표에서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좋을 수는 있죠. 살아가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좋은 집을 갖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성품을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돼야 돼.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그러한 꿈과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